(99쪽) 시작하겠습니다. 다윗 언약과 메시아 나라의 기초인데 우리 잠깐 쉬어갑시다. 어떻게 쉬어가냐 하면 요게 좀 어려운 장이에요. 어려운 장인데 중요해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약. 다윗 언약. 근데 언약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약은 참 중요한데 언약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도 근육도 키워야 하지만 먼저 뼈대가 서야 되거든. 뼈대. 골격이. 이 골격이 우리를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언약신학을 믿는 교회예요. 언약신학.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제일 쉽게 잘 정리하신 분이 웨스트민스터 교수였던 라버슨 선생이에요. 그래서 라버슨 선생이 이 신구약의 언약을 지금 현재 7개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보면은 첫 번째가 창조 언약.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그리고 인류와 그리고 또 온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 되겠어요. 창조 언약. 그리고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거는 시작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보존 언약이야. 창조 질서를 이렇게 보존해 주는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이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 언약이 왕국 언약이 되겠어요. 이 나라를 세우는 왕국.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완성의 언약.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 나오는 한 장이 아니에요. 그죠? 사무엘하 7장은 구원사에 있어서 절정을 이루어요.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그 산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to the mountain? 인류 역사는 산에 올라가는 역사야. 그러니까 역사의 고봉이 있어. 그래서 올림푸스 산이 있고, 그죠? 시온 산이 있고, 신의 산이 있고. 마틴 루터 킹은 그 산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인권에 대한, 흑인 인권에 대한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자신은 그 산에 올라가 보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참 하나로 되는 이 산.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그 이제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뜸을 돌릴까요? 아직 몇 분이 안 오셔서 뜸을 돌리나? 뜸을 돌리고 있어요. 언약. 왜 언약이 중요할까요? 언약. 자,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윗에게 큰 약속을 이제 주시는데, 이후에 메시아 이야기는 다 이 다윗 언약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모세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다윗 언약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완성하는 것인데, 자, 언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이 다윗 언약은 어떻게 시작되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어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안식을 누리네요. 샬롬을 누리네요. 안식을.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그의 집에 살았다 하는 것은 왕으로서 잘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제 장소가 더 정밀해져서 다윗은 정말로 그 궁궐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네요. 여기 살고 있다. 야샤브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때 주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셨어요.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안식이 없었어요. 그죠?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본다면 사울에게서 쫓기던 몸이 되어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와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던 시절하고 이제는 왕으로서 평안히 궁에 거하는 시절이 다른데, 왕이 궁궐에 살다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휘장 가운데 있나? 이 휘장도 다윗이 만든 거죠.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굉장히 강한 대비를 이루죠.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뭐가 생략되어 있죠? 이 행간에, 이 대비 가운데,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짓고 싶다.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누가 읽었죠? 나단이 읽었어요.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것은 맞는데,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제 성막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센트럴라이즈드 워십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지방성소, 사실 지방성소 이야기인데 사실 경계마다, 국경마다 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산당 예배가 많이 있었으니까 센트럴 워십이 되면은 산당에서 일하던 제사장들도 다 짭을 잃는 거예요. 그 센트럴 워십, 센트럴라이제이션 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백 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전통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우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한 집에 모시는 거니까 지파들의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냐? 이제 라이벌 생추어리가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인간 세상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내 기득권을 잃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하나님은 장막만 다녔는데 성전을 짓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나단에게 임한 주님의 거부 말씀이 있죠. 백지 위험장을 줬는데 거부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선지자의 예언자의 책망이 있는데, 열왕기상 사무엘 이제 이게 이 행간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부정적인데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해요.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다윗의 소원은 자신이 이제 완전히 정치도 통일하고 종교도 통일하고 자신의 어떤 야심을 지금 구현하기 위하여 성전 짓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고, 원래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 왕국 책이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마소라 사본에서 나누었으니까 열왕기상에서는 이 마음은 선하다. 그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요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미묘하게 다르네요. 저희 강의 안에서는 나단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왜곡하는 자리에 섰고 그도 흠이 있는 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워서 그를 책망하지는 않는데 하여간 나단은 주님의 파송을 받고 예언적 발언으로서 짧은 말씀과 긴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내 종 다윗은 오노리픽이죠. 존칭이 되겠습니다. 내 종 다윗. 다윗은 주로 주님의 종으로 등장해요. 여러 본문에서. 그리고 첫 응답,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짓다. 집을 건축하겠냐. 이건 집은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거처할 집. 운유를 만들고 있는데 하여간 주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긴 역사적 모든 논쟁은 역사에서 시작되죠. 모든 논쟁은 역사, 구속사를 통해서 왜 지을 수 없냐. 첫 번째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가 아니라 돌아다녔다. 주님은 어느 한 집에서 살지 않고 돌아다녔죠. 너가 정말 짓고 싶으냐? 첫째로 나는 그동안 집에 산 적이 없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돌아다녔다. 지속상, 반복상. 하나님은 항상 장막과 성막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모두예요. 우리가 이제 멋있는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적인 구별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나 언제나 같이 다녔고, 그죠? 6절. 언제나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있었고,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누구나,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하신 분이다. 어찌하여 집 안 지었다고 내가 꾸중한 적은 없다. 그러니까 6절하고 7절의 사이에는 매듭이 없어요. 그죠?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내가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지파 사사죠. 그죠? 여기 지파라는 것은 막대기인데 쉐베트가, 그죠? 지파들로 번역을 했는데 지도자가 되겠어요. 말하면은 사사들이에요. 그동안의 지도자들 가운데. 불교는 절이 많죠. 어디나 명산마다 절이 많죠.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은 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신마다 자기 집을 짓고 싶어서. 일본에 가면은 신전들이, 온갖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신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는 집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제가 멋진 말을 한 것 같네요. 하나님은 그런 멋진 집을 원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지상의 왕처럼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곳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다. 사람은 집이 있어야 하죠. 그죠? 우리의 집이 있어야 돼요. 왕에게는 왕궁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존재 모드는 아니다.